우리 금요기도회가 날로 부흥하다가 잠깐 멈칫하다가 다시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놀랍게 부흥하게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더 많은 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면서도 묵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도를 멈추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서 그 기도 응답 딱 끝나면 하나님 저한테 돈이 필요해. 그러면 1조 원 줄게 하고 1조 원 딱 주고 기도 끝나게 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그 다음 기도로 우리의 삶 전체를 기도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교제하는 그분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는 신앙인들, 그래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아서 기도를 멈추게 될 경우에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영적 생명을 영위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 삶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들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깊은 갈망과 또 영적인 깊은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되었건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과 연합시키시는 통로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아직 해결해 주지 않고 계심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습관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의 시편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성전을 사모하면서 불려진 노래의 모음집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11번째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보니까 이 주제가 뭘 것 같으세요? 주제가 이거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사람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주제 파악을 하세요. 네, 네, 주제 파악을 하세요. 이 주제 여러분 주제도 파악을 하게 되겠지만 이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이 말씀에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죄악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7절 보니까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8절도 그가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뿐만 아니라 4절도 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사유하다는 것은 용서하다는 뜻이거든요. 용서하다는 것.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제가 죄 회개와 용서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원래 그 자체로 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의 예배는 단 한 번도 그냥 드려지지 않습니다. 예배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성전이 세워진 이후의 모든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와 더불어 드려지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이면 제사장은 그것을 대표하여서 그들의 죄를 대표하여서 아침과 저녁에 두 번에 걸친 상번제, 언제나 드리는, 비가 오나 눈이 와도 드리는, 언제나 드리는 두 번의 예배를 집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드리죠. 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 가운데 어린 양이 이렇게 바쳐집니다. 어린 양이 바쳐지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요. 머리에 안수를 하고 거기서 이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고 거기서 각을 뜨고 피를 다 쏟은 다음에 양을 불로 태우는 것이죠.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죄의 전가가 일어납니다. 이 죄의 전가는 무엇이죠? 이 죄의 전가는 죄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자신의 모든 죄악을 그 앞에서 아뢰고 그 앞에서 고백할 때 그 모든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고 어린 양을 희생 제사로 올려 드림으로써 죄 사함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는 언제나 죄사함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죄사함의 프로세스, 이 죄사함의 과정, 혹은 예배의 과정에 참여한 예배자가 품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품는 마음, 예배자는 어떤 상태로 올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상한 마음을 멸시치 않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예배와 관련된 강의를 하러 어느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가면 수십 명 모여서 같이 예배에 대한 강의를 듣는데 제가 이 희생제사 과정을 다 설명을 합니다.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예배자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어른들은 잘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애들은 듣자마자 하는 말이 있어요. 듣자마자 하는 말. 뭐냐면 이런 거죠. 양을 데리고 와서 양을 이렇게 죽이고 피를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번제로 바쳐서 예배를 드리면 무슨 마음이 드냐 이거죠.
그러면 청소년들, 어른들은 이거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양한테 미안해요, 이거예요. 양한테 미안해요. 이게 첫 번째 들어야 되는 정상적인 마음인 거예요. 나는, 걔는 죄가 없잖아요. 양은 죄가 없는데 이게 죄 없는 양한테 내 죄를 전가해가지고 그 양을 죽일 때 양한테 미안하다는 거죠.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종교는 뭡니까? 양 잡아서 죽이면 죄가 씻겨져라고 하는 게 기계적이에요. 비인격적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질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죄 용서 받은 거요? 예, 그래요. 네, 그렇게 제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명해 주셔서 고마워요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인격적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그 양한테도 미안할 뿐만 아니라 내 죄에 대한 미움도 생기고,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이 예배자 안에, 특별히 죄 용서를 받는 이 제사 드리러 나온 이 사람 안에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130편과 131편은 저만의 이론인데, 뭐 이단은 아니에요 제가. 근데 저만의 이론인데, 시편 130편과 131편이 아무리 봐도 하나의 시편 같아요. 아무리 봐도.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요,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31편에 보면은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구조적으로 굉장히 똑같고요. 내용적으로 어떠냐 하면은 앞에는 죄 용서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고요, 뒤에는 용서받은 이후의 상태가 등장합니다. 뒤에 용서받은 내용의 상태는 뭡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게 함과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죄사함 받은 이후에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상태가 131편에 비롯되어 있는 거죠. 감사하죠. 다음 주에 안 나와도 되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예배자 안에 있는 이 심리적 혹은 정서적 변화를 보여주는 시편이라는 거죠. 아주 정상적인, 아주 참다운 예배자가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심리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어떻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어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내가 깊은 곳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두 가지의 깊은 곳이 있어요. 하나는 상황이 깊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곳이어서, 그러한 역경, 그러한 고난, 그러한 여러 가지 분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삶의 정황 속에서 깊은 곳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죄악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속량하신다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 깊은 곳은 그러한 깊은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깊은 곳은 뭘까요? 두 번째 깊은 곳은 바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헤어나올 수 없는 나의 상태입니다. 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여서 내 안에 폭력을, 내 안에 미움을, 내 안에 질투를, 내 안에 음란을 나 자신이 막거나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깊이 다가와서 더 이상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은 제사의 현장 앞에, 예배의 현장 앞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낭패감입니다. 낭패감. 영적인 이 과정 속에 제일 출발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낭패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 전부터 이 왕족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주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 주님 앞에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걸 들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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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그의 영광이,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 물고기 많이 잡아서 너무 좋아요. 아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배는 이러한 영적 낭패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죄의 엄청난 무게,
그 죄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만들어낸 괴물과도 같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1절에 되어 있고 2절도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짖다 부르짖다 부르짖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 구제불능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긍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의 패션 감각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다른 어떠한 종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근본부터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출발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급자가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선택의 판단자가 돼서 내가 옳았다 생각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출발합니까? 우리는 망했다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타락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이게 거룩한 절망입니다. 여기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출발점. 교회를 다녀도 절대 바꿀 수 없는 분이 계세요. 교회를 다녀도 난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해.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한 번씩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볼까요? 나는 포기하지 못하는 거. 제가 저희 사모님, 저희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 종종 하는데 저는 먹을 걸 포기를 못 하겠어요. 어저께 밤에도 저희 집사람이랑 수유리 우동집 가서 얼큰 우동이랑 김밥 먹었어요. 12시에.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희 집사람한테 계속 물어봐요. 그래도 내가 이거 빼고는 괜찮지? 저희 집사람 대답이 없어요. 그거 먹었다고 수유리를 한참 걸었어요. 살이 안 찐다고 계속 스스로 생각했어요. 안 찌긴 뭘 안 쪄요. 제가 목사인데요, 저도 사람이어서요 완벽하지 않아요. 많은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라고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추하고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깊은 데서 허우적대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안에는요, 얼마든지 그것이 부패되고 얼마든지 그것이 냄새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전 건축도 냄새나는 일이 될 수 있고, 선교도 냄새나는 일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섬김과 봉사, 우리의 모든 구제와 희생마저도 사랑이 없고 그 안에 주님 그것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이상한 종류의 자기긍정, 이상한 종류의 타협, 그래도 이건 괜찮을 거야, 저건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은혜로 산다. 예, 여러분을 살려주신 이유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로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분을 여기 두신 것이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내가 뭔가를 추구할 만한 그러한 종류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자의 출발은 가장 깊은 곳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서. 목사님 너무 슬프고 어둡고 너무 진지하고 싫어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설교를 좀 더 들어야 돼요. 그래서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제가 요즘에 너무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몰카 범죄죠. 몰카 범죄. 너무 화가 나요. 다 미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신 나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요즘에 몰카 범죄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난하고 힘이 없거나 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그러고요. 예? 이해할 수가 없는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매니저들도 그러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요, 우리 집에도 몰카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집에 다녀간 사람 명단을 적었어요. 우리 집에 제일 많이 다녀간 사람 조화평. 조화평이 날 지켜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너무 짜증이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보고 때 얼마나 소름 끼쳐요. 얼마나 그게 너무 우리 자신을 얼마나 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추하고 우리의 가장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그거 들으면요,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까지 주님께서 못 보시는 게 없대요. 다 보신대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목사님 전에 분명히 다음에 밝은 내용 해주신다고 했는데 더 어두워졌네요. 더 어두워졌어요. 4절이 밝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두려워하게 하는 건요, 용서가 없어야 두렵거든요. 용서가 없어야 두렵잖아요. 그잖아요. 다 용서해 준다 그러면 누가 그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예? 어차피 어저께 제가 이제 밤 12시에 이거 왜 제가 이런 얘기 왜 하죠? 근데 우동 먹고 이제 저희 집사람 먼저 들어가고 저는 편의점 왜 갔죠 또? 가서 이제 후식을 또 먹어야 되니까 이제 가가지고 이제 뭘 사가지고 가는데 배달 오토바이가 경찰차가 뻔히 있는데 확 지나가는 거예요. 경찰 아저씨가 이걸로 저는 막 따라가서 잡을 줄 알았더니 아저씨가 신호 안 지켜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저러니까 신호를 안 지키지. 따라가가지고 검거를 해가지고 하룻밤 유치장에 집어넣고 이래야 신호 지키지, 이런 생각. 제가 좀 나쁘죠,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야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레벨이 달라요. 저는 이게 제일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가장 멋있는 것, 우리 하나님을 진짜 두렵게 하는 건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죽였는데 당신의 죽은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용서하심은 우리의 죄악보다 큰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큰 용서하심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그분을 진짜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속에서 그분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분이 우리를 사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 깊은 어둠에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어미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시다면 감히 설 수 없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은, 그분을 경외할 수 있음은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죄악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가 기본 전제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악보다 큰 용서로, 우리의 미움보다 큰 사랑으로, 우리의 언약보다 더 큰 강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참다운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것, 이 당시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분이 희생제사를 받으시면 용서하신다라는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5절과 6절 보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노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제가 설교 중에 생각이 났는데 어저께 그 국수는 저만 먹었어요. 가서 분명히 저희 집사람 안 간다고 그랬고 저는 운동 삼아 가자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 먹지 않았고 저만 운동 먹었는데, 꼭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제가 평안하고 또 주일도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를 다 보시고 나를 아시는 분, 죄악을 바라보실 때 어미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추하게 보여질 만큼 그러한 분이신데, 그분을 왜 기다립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려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죽어요. 하나님 돈을 꿔갔는데 하나님 돈 안 갚았단 말이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칠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돈 꿔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내 돈 꿔갔어?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걸 알기에, 이제는 예배 통해서 경험하기에,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을 믿기에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것이죠. 용서해 주시기를. 더 멋있는 건 뭐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이 말에 거의 눈물을 흘리며 아멘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무를 서본 지체들은 알거든요. 근무 시간 겨울에는 1시간, 영하 막 20도씩 떨어지는데 밖에 나가서 옷 입고 가서 1시간을 서 있는데 옷 입는 데만 20분이 걸려요. 옷 입는 데만. 옷을 너무 많이 입어야 되니까. 옷 입는 데만 20분이 걸려요. 그 옷을 입고 가서 서 있다가 이 다음 순서자가 와야 되는 건데 그 1시간이 얼마나 긴지. 여름에는 이제 2시간 하는데 이 마지막 근무자는 아침에 이 동터 오는 걸 보면서 이제 다음 사람 와서 교대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안 오실 것이다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되면 동이 틀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자. 근데 그 기다림의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이거죠. 그 기다림의 과정이 나를 뒤흔든다 이거죠. 어차피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확실해요. 그러나 아직 그것이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구원과 그분의 용서하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간절한 심령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뒤에 뭐가 없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대상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처음엔 독백 형식으로 고백하다가 그 다음에 7절 8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방백 형식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갑자기 이 사람 뒤로 돌아섰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뒤로 돌아섰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선포했어요. 저는 이걸 생각해봐요. 이게 이제 예배 전에 목사들은 예배를 디자인하거든요. 예배 디자인을 하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예배가 아직 구약 예배여가지고 중간에 희생 제사가 있다면 주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다음에 뒤를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예배하러 나온 모든 예배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바라십시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드라마틱할까 이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상태, 그의 마음의 상태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죄악 가운데 신음하면서 주께 부르짖었을 때 용서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고 기다리는 상태 속에서 그때 온전한 죄사함과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예배의 성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자들의 예배의 성공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배는 가짜 예배예요. 십자가 예배가 다시 우리 가운데 새로워져야 돼요.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격,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낭패감에서부터 출발하고 영적 낭패감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고 그분의 구원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그분의 용서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는 죄가 없어요. 솔직히 저 죄 없는 것 같다. 손 들어볼까요? 진짜로. 솔직히 전 이제는 죄가 완전 성화 이룬 것 같습니다. 저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간혹 계실 수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죄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제가 누누이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죄는 행위나 이 특정 행위나 특정 언행이 아니에요. 죄는 상태입니다. 무슨 상태입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가 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 않으셨잖아요. 아직 그죠?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도 않았고 아직 우리의 옛사람과 새로 빚어진 새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미 구원받았지만 계속 구원받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옛사람은 여전히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이죠. 새롭게 빚어진 새 사람, 새로 태어난 예수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어떤 단계로? 옛사람 단계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C.S. 루이스가 위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그 자체로 지옥이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하나님과 24시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죄의 영향들, 얼마나 많은 죄악들, 얼마나 많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삶의 영역들이 존재합니까?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러기에 예배자들은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배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담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의 선포라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품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요. 그때부터 우리의 찬양이 달라집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 많이 놀란 건 무엇이냐면, 터키 가면 매주 성만찬을 합니다. 매주 성만찬을 하는데 이 큰 빵이 있고 그 포도주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걸 한 대접, 한 컵, 큰 컵에 포도주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빵을 뜯어서 포도주를 찍어서 그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안상혁 형제가 이 빵의 3분의 1을 뜯어서 먹었습니다. 뒷사람들이 막 어쩔 줄은 몰라요. 빵 어떡하지? 막 자기도 놀랐어요. 막 빼면서 이렇게 많이 뗐지?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그 성만찬을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하고 그 터키 사람들은 하나님 찬양을 잘 안 해요. 대부분 다 예수님 찬양을 해요. 예수님 찬양.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특징이 한국 교회는 성만찬을 잘 안 해요. 저희 기쁨의 교회를 비롯해서 성만찬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찬양을 많이 해요. 예수님 찬양을 많이 해요. 하나님 찬양을 훨씬 많이 해요. 목사님,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아닙니까? 예, 맞죠. 그런데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강조점이 달라요. 하나님 찬양은요, 어떤 거냐면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옆에 있어 주시는 하나님 찬양이고요. 예수님 찬양은요,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그의 이름을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그냥 통과 의례가 돼버린 지가 오래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예배 때 십자가를 기억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배가, 이러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예배 속에서 우리의 죄는 조금씩 씻김 받고 우리의 옛사람은 조금씩 죽고 새로운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의롭게 발현되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저는 그것들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우리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십자가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아멘.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